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남이 볼 땐 행패를 부르셨죠. 막 성전 청소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권위도 물어보시고 사람들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든 논쟁을 끝내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에요. 이걸 복음서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뭉쳐서 놓은 것이고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살을 더 붙인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압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미 이루어진 부분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게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13장 전체를 보면 1절하고 2절은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멸망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거기서 내적과 외적 압박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얘기 나누고요. 임박한 성전 그 멸망 당할 때 어떤 조짐이 보일지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무화과 나무 얘기 나누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걸었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다 AD 70년경에 다 이루어졌던 얘기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후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서 같이 좀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가 아무리 감동을 찾고 별걸 타져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도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나 컨닝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안심을 했습니다. 지금 별대서 안심을 다 하는데 오늘 그래서 한번 그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놀라운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것 같잖아요. 이 돌하고 건물 어때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 물어본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공동 번역이 더 잘 돼 있는데 번역은 이런 겁니다. 이 놀라운 돌도 좀 보세요. 이 놀라운 빌딩도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골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롯데 빌딩 보고 와 진짜 높고 잘 졌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가서 지금 고고학적 돌 같은 게 아직 남아있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가로 12m, 세로 6m, 두께가 3.5m예요. 지금도 이런 돌 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돌들을 쌓아갖고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12m면 여러분, 제가 1m 70인데 12m면 돌이 얼마나 클까요? 돌 하나가. 그죠? 이게 엄청난 돌을 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야, 진짜 제가 시골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돌들이네요. 그리고 건물이 하나가 아닌 게 여러 개니까 건물들 좀 보세요. 헤롯 성전이었죠. 예수님 당시 이미 46년째 공사 진행 중이었으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33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33살이 했으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공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언제 완성될까요? AD 64년, 총 82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완공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그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설을 하다 보면 항상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과부의 두렙돈까지 긁어 모아야 됐던 정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놀라운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건물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너가 이 성전을 보느냐? 그러지 않고 건물을 보느냐.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지었지만 이건 성전이 아니죠. 성전된 예수님 자신이고 성전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거주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나중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혈세처럼 걷어서 어거지를 만드는 걸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폭탄이 와서 다 터뜨리기 전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64년대에 완공을 딱 해놓고 반짝거리는 6년을 지난 다음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죠. 제 영어 이름이 타이터스인데 여기 이제 보통 역사인 티투스 장군이라고 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되게 티투스 이 장군의 가정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적이지만 로마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사람 가문은 되게 훌륭한 사람 가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성전을 갖다 회파할 마음은 전혀 없죠. 근데 그 당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을 때 재물들을 돌과 돌 사이에 넣어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갖고 돌을 다 뜯어내는 거죠. 거기에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 당시에 폭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82년 동안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다 뜯어내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닐 텐데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려고 다 뜯어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미래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온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지 심판이 올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지영 집사님이 부자가 돼서 뭐 사람을 돕겠다 그랬더니 죽기 하루 전이었다.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제 그러면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를 풀이를 해주십니다. 자, 징조 첫 번째는 거짓 예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면 이 위기를 틈타서 위기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거짓 예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예수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는 계속 끝없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등장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칭 예수가 500명이 넘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 싶은데 중국에도 재림 예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 호주에도 최근에 재림 예수가 등장해서 그 뉴스에서 이렇게 같이 보았는데 뭐 이렇게 노숙자였어요.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도 결국 자신이 재림 예수임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옮겨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은 결국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온 인류의 희망을 흐려놓는 사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인류에 정말 새로운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무리 바뀌어도 누구를 기대해도 변할 수 없는 이때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신만이 인류의 희망인데 그거를 깎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등장이 거짓 예수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징조였죠.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였을까요? 난리에 소문이 납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의 전쟁이 계속 나고 기근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냐면 고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페인인데 페인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페인하고 페인스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은 원래 복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복수에 있어요. 그거를 페인스라고 붙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느끼는 아기 낳기 전에 진통을 느낄 때를 페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어 단어를 만든 사람들 천재다.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고통. 그래서 페인스라고 하지 않았나. 이 여자가 낳을 때 진통을. 그래서 여러분 이 진통의 시작은 이 난리 소문이 나고 전쟁들이 나고 기근이 있을 때 이제 세상이 끝나게 오는 진통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종말이 언제 와요? 예수님 십자가 때부터 종말이죠. 그때 지금서부터 계속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조은이 둘째 날 때 제가 밤 12시 넘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 왜 옷 입고 있냐 그랬더니 진통이 와서 분명히 새벽쯤 아기가 날 것 같아서 목욕을 다 하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갈 준비하고. 그러니까 진통이라는 게 오면은 이제 아기 날 때끔 됐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저보고 잠 좀 자고 있으라고 피곤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또 잤어요. 잤더니 새벽 6시에 깨우더라고요. 여보 양수 터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세상에 진통을 하는데 옆에서 자는 남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진통을 느낀 사람은 이게 아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2000년 전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징조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을 건데 공회와 회당에서 고통을 받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임금 앞에 끌려가는 건 로마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받을 거야. 그 고통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족 해체가 일어날 거야. 이거에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자식을 팔고 자식이 아버지를 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야. 그때 또 나타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고통을 감해줄 거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인내하라가 아니라 도망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도망갈 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그러고 나서 징조 세 번째가 나타납니다. 징조 세 번째가 뭐냐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알려주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성체에 관계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만국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날이 오게 될 거야. 그때는 어떤 징조가 보이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 권능이 흔들 거다. 이걸 누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 잡은 자입니다. 뭐 대통령을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할 때는 인류 멸망이죠. 그때 천사들이 택한 백성을 모을 것이다 하고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적 있죠? 지금부터 1년 반 됐나요? 그때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인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질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그 임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 있지. 이걸 떼야 임봉한 것을 그 두루마리 읽어줘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도 그 임봉한 것을 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한 분 계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기를 가지사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봉을 뗄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임봉을 떼죠. 그래서 7인을 떼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흰발이 나오고 둘째 인 쭉 나오죠. 근데 6번째 인을 딱 뗐더니 천지지변이 나오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되면서 하늘 실제로 별들이 떨어지면서 산과 섬이 떠내려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구원받는지 먼저 보는데 유태인들만 쳐다보는 거야. 유태인을 봤더니 14만 4천 명이 보이고 그 옆에 허다한 족속들이 같이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렸던 부활이라는 그림에 본 허다한 족속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죠. 주님께서 앞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왜 그걸 갖다 좀 차근차근 얘기해줘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날 거고 2000년 뒤에는 이런 일이 날 거고 30년 뒤에 이렇게 설명하시면 참 좋은데 주님은 동시에 보듯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걸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시간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문학적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근투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깝고 먼 것을 하나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알려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을 시간차로 원근투시법으로 설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은 다 이렇게 표시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선지서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사야서입니다. 그 66장인데 앞에 있는 39장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멸망당할 존재로 계속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거의 십자가로 표현되지 않지만 근데 40장서부터는 구원하실 걸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심판불로 멸망할 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볼 때 이게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도 보이고 불도 보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때 불로 심판받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산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리고 언젠가 불심판 내릴 것도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봤죠. 그게 산이 겹쳐져 있으니까 하나로 보이지만 이 시대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2000년이라는 시대를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예요. 찰나 같은 시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렇지만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차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은
아기를 가져서 날 때 되면 진통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부터. 그래서 첫 기근도 있고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 끝없이 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본 영상에 이 플라스틱에 대한 폐해를 갖다 누가 영상 올려놨는데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데 해파리보다 더 많은 숫자 플라스틱이 계속 비닐봉지에 떠다니는 걸 보여요. 그래서 플라스틱 그만 씁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플라스틱을 그만 쓸 수 없어요. 언제까지? 플라스틱 때문에 우리가 죽어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만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나 이런 과학의 폐해 때문에 죽어나가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과학을 주장하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인간의 종말은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얘들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아, 예수님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자, 3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언제 오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참 저는 예수님 날짜를 아시면서 안 알려주려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저랑 이제 아내랑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제 아내는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주도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오늘 이런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보통 10분이나 15분 설명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그때 1시간 45분 동안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2시간 넘어가지 않으려고 여보 당신 설명한 지 1시간 45분 돼서 그만! 끝까지! 거기서 또 혼나서 1시간 45분 듣고 혼났습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신 분이시죠. 근데 저는 거꾸로죠. 나가서 10시간 동안 강의했던 거 5분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 아내를 괴롭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비밀을 갖고요.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여보 왜? 아니 아니야 그냥 자자. 이러면 저 사람 밤새입니다. 이걸 알아낼 때까지 밤새요. 그러니까 제가 비밀을 알고서는요 절대로 아내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성격에 별명이 원래 제 아내 꿈이 여자 형사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만 평생 조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 제가 이걸 비밀을 알면서 얘기하는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속편합니다. 뭐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라. 그럼 끝나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남겨놨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를 알게 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삶은 더 망가지죠. 이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1992년도 10월 28일 우리 하영이가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만삭이 되어갈 때 제가 솔직히 뉴스를 보면서 겁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휴거가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다미 선교를 만들어서 너무나 확실한 음성을 주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10월 28일 12시에 그때 사건이 있었어요. 10월 29일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번 일이 특히 기독교계 일대 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찬, 김태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 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실장님이 몇 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못 만나서 그래 지금. 걔 지금 집도 멀어가지고 어디서 살는지 지금 몰라요. 차비 딱 600원밖에 안 줬어요. 얘네. 학교 가는 거 차비. 어디서 살 거야 이게.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진하나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성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귀족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들이 발붙이고 위로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나와 있죠. 내일이 종말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훌륭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게 하는 사람이 됐죠. 그죠? 이 사람들은 실존적 허무주의. 실제로 허무한 거야. 아니면 아예 쾌락주의로 가든지. 그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저축 따위가 왜 필요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보험, 죽으면 그만이지. 건강,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님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죠? 내일이 종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종말을 주님께서 9999년 12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 손자의 고전사의 끝없는 대가 내려 9999년 올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심이 없죠.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뭐 버티고 살아봤자 현세 성공주의밖에 추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형태에 일어나고 어떨 때 보면 이익주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짜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과연 예수님 모르셨겠는가 이런 생각 가져보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냐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추구해야 될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삶은 저렇게 매달 며칠 오니까 다 팔아갖고 들어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전통대로 행하라.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라. 주님이 오신잖아. 우리 예수님 믿잖아. 천국도 있어. 언제 오면 이 세상은 다 끝나. 그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주야로 일하라. 그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갖고 먹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귀지도 마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도록 권면해 주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다 배운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땅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들 같은 거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몇 년 만에 풀어날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임시로 대충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참여하라. 그러나 영원할 것이 아니라 귀국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살면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뜨거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현실 도피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사역은 더 중요하고 삶과 가정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직업과 일용 직장을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생활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생활선교사.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짜, 그다음에 무슨 성경의 지식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설교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 껴서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설교할 수 있는 설교 내용과 내 삶은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가까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 사회학적으로 영적으로 풀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가까운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이거 뭐 기독교인만 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 화평하게 지내죠. 사랑이 많아지고 자비가 있어지고 충성스러워지고 착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그리스찬의 삶이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는 삶인지는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가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 정도면 화가 났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좀 절제된 나를 보면서 야,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옛날 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짧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실수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용납의 폭이 넓어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거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깨어있으라는 삶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